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12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우리들을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늘은 특별히 롯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고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생각들과 여러 부산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유튜브 동영상에 한번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듣기 원하고 저도 눈을 뜨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기도로 담아서 눈을 떠라 이렇게 한번 남겨봐 주시겠습니까? 눈을 떠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을 뜨라 라고 말씀하시는 도전이 우리가 유튜브로도 그리고 실시간 방송으로 듣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주님 내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려져 있던 꺼풀이 벗겨져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틀이라는 뜻이고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틀이라고도 사용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골격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도 은연중에 생활 가운데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프레임을 볼 수 있는 명확한 예가 있어요. 바로 스크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아마 이 정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당 예배 가운데 요만큼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교회 안에 저만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니고 이 자리에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방송으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찬양인도 예배에 필요한 최소 인원들이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헌신과 사랑이 모아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작 우리가 실제로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내용들은 딱 요만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요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요만큼의 틀에서 보여지는 이야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내 마음에 닿았다, 그렇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게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지금 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만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에 기반이 되는 배경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에도 그런 게 그대로 있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한 한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지고 일종의 틀이 있어서 그 틀에 맞춰서 경제활동이든 관계든 사랑이든 자녀 교육이든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프레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그런 프레임들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조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가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거의 아들처럼 자라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롯을 친아들처럼 데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 모두에 이 롯이 함께 대동하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의 가축들이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갈라지게 되었죠. 이 갈라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롯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여러 구원의 손길이 있고 그런 구원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시는 이 틀들을, 프레임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그의 배경이 되는, 그에게 있었던 소소해 보이는 사건, 하지만 엄청난 일들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롯,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모습이.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한번 선틀이라고 이렇게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선한 틀이 있더라고요. 선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고요. 이 프레임에 선한 프레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녁에 있었던 롯의 한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이와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명을 보고 쫓아 달려가서 자기의 장막으로 초대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먹이는 장면, 대접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행동을 롯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집에서 머물자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정성껏 대접하는 일을 합니다. 조금 아브라함과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특별한 내용들은 그가 성에 살았다는 겁니다. 현대 학자들이 소돔성 그리고 고모라 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학자들이 대충 여기가 소돔성일 거다, 여기가 고모라 성일 거다라고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이 정도이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곳에 발굴 유적지를 따르면 소돔성은 한 1000명 정도가 사는 그런 성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성이었대요. 1000명 정도가 살고 고모라 성은 한 100명 정도가 사는 소돔성의 위성 도시, 위성 소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지금 롯이 그냥 특정한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손님이 온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곳은 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주했던 곳에 자기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지라도 그냥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은 좀 느낌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성은 주소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소돔성에 살아. 그럼 소돔성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찾아가는 것과 누구가 미디안 광야에 살아. 그 미디안 광야는 어떻게 찾아가겠나요? 벌써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르겠지요. 기간도 다르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성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 성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지나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롯이 결정된 어느 날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느 날에 지나가는 어느 사람을 보고 그를 공개하고 대접하려고 했던 행동은 그의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해야겠다. 저 사람에게 내가 음식을 이렇게 베풀고 같이 마음을 나눠야겠다. 이게 그의 삶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태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왔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그가 함께했던 오랜 기간 동안 어른으로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보여주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이렇게 해야 해라는 것이 롯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어느 순간에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틀이 생긴 거예요. 프레임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에게 그대로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교육을 그대로 받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교육의 틀,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선한 틀을 주는 것, 프레임을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통해서 그런 프레임이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소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면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함께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틀이 완성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틀을 만들도록 기도해야겠죠. 나를 웃게 하십니다 라는 책에 보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의 한 성도 가정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내어놓으셨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사춘기를 강하게 겪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대요. 등록하고 보니까 이 부부는 소위 인류 인류 성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 부모라고 해서 사회적인 여건도 좋고 재정도 어렵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 야, 참 많은 것을 갖췄다, 부럽다, 뭐 이런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인류 부모,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많은 돈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고 관심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이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아이를 중고등부에다가 넣어서 너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침에 깨워서 교회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큐티도 날마다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자기의 부족함도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주님의 역사하심이 막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양육도 받으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간증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이야기가. 바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은 아주 좋은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고, 그렇지만 자녀가 바로 앞에서 함께 느꼈을 때의 마음은 또 다른 부분이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누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니 부모들의 마음이 너무 언짢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동체에서 구구절절 나눔하는 것이 찌질해 보인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그래도 그 교회에 남겨두고 결국에는 그 인류 부모들은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틀,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마땅히 져야 될 대가들이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그런 일들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부분들 혹은 우리의 은밀한 부분들, 우리가 사소하게 결정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간섭받거나 그걸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줘야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을 훨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 그 전화를 끊고 뭐라고 반응하는지, 그런 일들이 가만히 아이들이 듣고 보고 배우자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프레임이 되거든요. 어떤 틀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한 틀을,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로시안 행동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이와 같은 결단과 그런 도전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붙잡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의 삶의 이런 프레임, 틀들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요소, 모습들 중에 한 가지거든요.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모습들 가운데, 툴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이런 선한 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하고 심지어 깨트려야만 하는 죄의 틀거리도 있더라고요. 죄의 프레임도 있더라고요.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반응해서 한번 써볼까요? 죄 틀. 죄 틀. 우리 가운데 죄의 틀이 있습니다. 죄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프레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각 성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에 들어온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사람들, 그 남자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말들을 보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악한 짓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어놓으라 라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소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프레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성에 오는 나그네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의 근본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포인트를 보면 이렇게 분석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 두 남자들을 롯만 본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통대로 그렇게 성에 오는 사람을 자기 집에 재우고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의 무언가를 나눠줘야 될 때는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고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찾아요. 이게 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쾌락과 내가 필요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인 마음의 틀거리이고 프레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 많아. 그러니 이 사람 내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어떤 악한 짓을 해도 합리화되는 거예요. 왜? 사람도 많고 그 사람은 나그네이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폭력적인 일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쾌락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작아 보이는, 어떻게 이렇게 쭉 보이는 이 행동 하나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가운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프레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괜찮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음란한 거 다 그렇게 음란하다. 그 다 음란한 것을 해결하고 하는 거 부끄러운 것 아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도 이렇지만 롯에게서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은 그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아서 공개하려고 하는 것, 대접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도 의인에 가깝다고, 의인이라고 싶어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도 알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조차도 어느 순간에 소돔성에 있다 보니까 그런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딸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가 사람들이 와서 이 두 남자를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놀라서 나가서 말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죄라고, 그거 악한 일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도 그렇게 대화하고 반응하는 것 속에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죄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성적인 그런 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성적인 욕구를 자기의 딸들로 성적인 어떤 다른 액션으로 그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악한 세상이잖아요. 악한 것을 요구하니까 그걸 악한 것으로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죄의 틀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이 일을 한 동기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한 의도로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선한 의도로 하고 내용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딸들을 그렇게 삶을 망가뜨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아버지였어도 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순종할 때 그게 가치 있죠. 누군가가 너 그렇게 순종해라, 너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였다고 하더라도 그녀들, 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소돔의 생각이죠. 소돔의 생각.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죄의 프레임, 죄의 시선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의인은 롯을 말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보고 듣는 것이 불의한 행실들이에요. 막 고난, 그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의 심령이 고통받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 다들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쑥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운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롯이 책임져야 될 일, 롯이 감당해야 될 삶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삶을 롯이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죄를 배워가요. 죄를 배워가요. 근래에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옳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내용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잘 판단하기 어려워요. 물론 내용 자체도 영 생뚱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봐야 하지만 어떻게 말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말하는 방식이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죄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공산주의 생각 자체만 어떻게 나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이 다 잘 살게 한대요. 생각 자체, 그 생각만 딱 보면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 생각만 보면. 그런데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폭력으로 그런 일을 쟁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거침없이 해야 되고, 갈등을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조장해서 그와 같은 일을 정말 혁명처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쁜 거죠. 그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만 딱 떨어놓고 보면 잘 살게 하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좋은 건가 보다 라고 보다 보면 그거 이루자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라도 희생해서라도 거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서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을 이야기해요. 서로 잘 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로 아끼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서로 아이에게 본이 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가지고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게 맞는 얘기일 테니까.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이 상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마구마구 서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걸 봐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내용 가운데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깨야 합니다. 죄의 프레임을, 그걸 깨버려야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었거든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의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진짜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용기를 주기는커녕 너무 사실대로 리얼하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인턴이 왔습니다. 진짜 견습 의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달리 그 불치병 걸린 사람을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도 건네고 관심도 기울이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인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대로 처방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 환자를 돌보고 하는데 몇 달 있다가 이 환자가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색부터 좋아지고,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이 불치병이 완치된 거예요. 나아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놀라워서 떠들썩하게 이제 원인 조사를 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았지? 보통 우리가 병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의사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왜 아픈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낫는 겁니까? 얼마나 아파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오히려 거꾸로 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어떻게 나았습니까? 아무리 살펴도 모르겠어요. 이럴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도 제 병을 포기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그 신출내기 의사, 인턴 의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이 이 병을 최초로 이겨낸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이 병을 이겨낸 최초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이 그에게 있어서 병은 안 돼. 이 병은 불치병이고 의사들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 딱딱한 콘크리트 벽과 같은 프레임을 팍 깨버리게 되는 단초이고 도전과 계기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운 시기들 삽니다. 그런 시기들 살면서 우리가 믿음 하나 지키는 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나 우리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의인이었다니까요. 의인인데 그의 의인의 삶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영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에게 아주 엄청난 큰 고통과 아픔으로 와요. 그러니 우리가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안 돼. 이길 수 없잖아. 이건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어. 직장에서도 나 하나 이렇게 한다는 거 잘 안 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겪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 다른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바로 성도님이 그 일을 처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죄의 프레임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전제 가운데 살면서 그래도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내 상황은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죄의 틀을 깨어버리는 도전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유튜브에 이렇게 한번 반응해 볼까요? 번쩍 번쩍, 눈을 번쩍 뜨듯이 여러분, 번쩍. 악한 세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깨우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막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놀랍게 이기시고 붙잡아 주세요.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서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을 안으로 들였어요. 보다 못해. 그리고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근데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소돔성에 있었던 남자들이 눈이 멀게 됐던 때는 지금 천사가 나와서 그들의 육신의 눈을 멀게 했을 때 이때부터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밤에 모여서 오늘 성에 들어온 두 남자가 있다. 그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써야겠다라고 결정한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쾌락이, 그들의 계획이 이런 모든 일들에 눈을 감게 하죠. 죄의 프레임이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롯 집에 와서 아주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 천사가 그들의 육신의 눈을 멀게 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싶어요. 이미 눈 멀고 있는 사람이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쾌락의 눈이 멀어서 이제는 그들의 앞길도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롯을 가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난동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 화난 군중들 가운데 나갔어요. 이거 악한 일 아니냐?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설득과 그의 말과 그의 인품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지금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은 더 화가 났어요. 네가 우리 가운데 재판장에 되려고 하냐? 너도 나그네 주제에, 너도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주제에 네가 이제는 재판관까지 되려고 하느냐? 오히려 더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너무 대조적으로 두 장소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집 밖, 하나는 집 안. 집 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천사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 그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보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을 궁리하는 그런 구원의 장소가 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어질지 몰라요. 혼란이 있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소돔성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어디에서만 빛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 품에만 빛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분이 있는 곳, 그분이 있는 성전, 그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안과 밖이 드러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이라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릴 때 그동안에 예배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드릴 때는 함께 드리니까 물론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옷을 입고 오는 수고가 결코 적지 않죠. 그 수고가 결코 편하지 않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런 단순한 순종,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던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중요한 영적인 거울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헌금 하나를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 하나를 준비하고, 우리가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래 몇 시까지 가야 되겠다, 오늘 속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젠 질문 대상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심지어 그걸 왜 해야 하지?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해서 더 나빠지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정말 본질적인 일을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인문학자들 중에서 이런 일들을
표현할 때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써서도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반성적인 인식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혹은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른다, 뭘 할 수 있고 뭘 못한다,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뭐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이거 반성적인 지식,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만 볼 수 있고, 그렇게 자기를 반성할 때에만 비로소 껍질을 벗고 또 다른 무엇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그래,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되어졌으니까 그럼 뭘 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안에 느끼고 있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되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알아요. 내가 혼자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왜? 그냥 세상에 가는 대로 가만 놔두면 우리도 소돔성 바깥에서 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는 거거든요. 코로나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 품으로 오면 주님께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눈을 뜨는 방법이 되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빛이세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밤길을 갈 때 안전한 밤길이 되기 위해서 이 밤의 모든 거리를 다 환하게 나처럼 밝혀 놓아도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해보면 바로 앞에 30m, 50m 그렇게만 환하게 비춰져 있어도 어두운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5개월 후가 보이고 6개월 후가 보이고 1년 후가 보이고 3년 후가 보이고 10년 후가 보이고,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게 원하시는 범위가 오늘 하루만큼 충분하고 일주일 혹은 6개월, 그렇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안전한 당신의 영역으로 모셔갈 수 있는 거거든요. 데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새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이번 금요 성년 집회 때 김요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그렇게 오래 전하실 줄 좀 몰랐습니다. 길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뭐 그래도 그러시겠지. 근데 2시간 반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전 큰 도전을 받았어요. 평생 한 번, 2번 정도는 그래, 하나님 이렇게 은혜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뵙고 싶었어요. 온라인으로라도. 그래서 성도님들께 속장님들 통해서 오늘 예배 같이 좀 들어와 보시라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터키에서 진행되는 여러 상황들이 여전히 순교자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김요한 선교사님이 그거로 인하여서 고비들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적 최근에도 나눠주시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런 최근의 일도 저도 들으면서 너무 놀랐지만, 최근의 일은 나눌 수가 없고, 주님께서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는가, 주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어떻게 알게 해주시는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전 다시 한번 분명히 봤습니다. 1960년대부터 터키 땅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전도가. 그 전만 해도 오스만 투르크족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스만 투르크족은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 국가였어요. 그래서 99.8%가 이슬람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전 이후에 이 오스만 투르크가 나눠지게 되죠. 터키 땅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안 열릴 것 같은 터키 땅이 선교사가 들어가게 됐어요. 두 명의 선교사가 들어갔더니 두 명의 회심자가 개종자가 나오더래요. 1970년도에 20명의 선교사가 들어갔더니 20명의 개종자가 나오더래요. 80년도에 50명의 선교자가 들어가니까 50명의 개종자들이 생기고, 90년대에는 2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가니까 200명의 개종자들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평생 터키에 사역해서 한 명의 개종자가 있으면 야, 이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답니다. 근데 김요한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왜 그런지도 이해가 잘 되시더래요. 왜냐하면 헌법에는 분명히 법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슬람 국가의 특징은 꾸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꾸란의 법, 샤리아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형이거든요. 그러니 헌법에는 이걸 전도하다 하면 괜찮다, 자유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근데 샤리아법에는 분명히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누군가가 한 명 걸려서 재판을 해봐야 어느 법이 더 상위법인지, 다시 말해서 이거 독약인지 아닌지 한번 찍어 먹어보고, 살면 독약이 아니고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들 못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하면 그 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눌려있고 힘들죠. 99.8%라는 압도적인 이슬람 사람들 중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역이 뭐였냐면 성경 잃어버리기 사역을 했대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공중전화 부스나 혹은 뭐 화장실이나 혹은 버스 같은 데 타서 조는 척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막 급하게 서둘러서 나가는 척 하면서 성경을 놔두고 나가면 누가 이렇게 와서 그거 가져가면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와서 성경책 놔두고 잃어버린 사역을 하는 게 선교사님들의 주요 사역이었대요. 그런데 이 김요한 선교사님 한번 질문해 보게 됐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아주 단순한 지혜. 저 사람들은 정말 무슬림일까? 당신은 정말 무슬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하는 지혜를 주셨대요. 99.8% 숫자만 생각하면 이슬람 나라이고 수백 년 동안 이슬람 국가였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답을 적어놓기 시작했답니다. 두 가지 사람이 나오더래. 두 종류의 사람. 처음에 네 무슬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알라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더래요. 알라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이도 안 들어갈 만큼 아주 열심으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의외로 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다시 묻기를 혹시 성경을 읽어줘도 되냐, 줘도 되냐, 혹시 예수님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10명일 때는 몰랐고 100명일 때도 몰랐는데 1000명 정도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니까, 질문을 하고 나니까, 질문해서 그걸 A4 용지에다 다 적어놓고 나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의외로 한 700명 정도가, 1000명 중에서 한 700명 정도가 성경을 받아가더래요. 그래서 알았대요. 그리고 확인차 이슬람의 신학대학 같은 곳에 가서 물어봤더니 진짜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30%가 조금 안 될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명목상의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용기를 얻어서 노방전도도 하고 성경도 팔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프레임은요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슬람의 벽을 깨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자그마한 지혜 하나가 당신은 정말 무슬림이냐고 질문해 본 다음에 행동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데 모두가 다 무슬림이고 아예 국교가 그럴 정도이니까요, 실제로 전도하다가 잡혀서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대요. 보통 들어가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3일 동안 죽을 똥살똥 구타만 한답니다. 맞고 질질 끌려서 수감됐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데리고 나서 또 패고, 그렇게 패는데
제일 무참했던 것이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의 목을 이렇게 졸라가지고 벽에다 세워서 이렇게 강제로 세우더니 얼굴을 막 어떤 사람이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일어났는데 어떤 여자가, 경찰 고위 간부가 목을 이렇게 잡고 여자 간부가 얼굴을 그렇게 때리더래요.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었다고.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수치스럽겠지만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제가 예전에 그렇게 교제할 때 그 뒷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아드님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잡혀가고 나면 만신창이 돼서 나오니까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서 큰 마음의 상처가 됐었노라고 그런 기도 제목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빌미로 해서 드디어 재판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맞고 그러면서 3차까지 올라가서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이 신학교처럼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제자훈련을 끝나고 났을 때 단기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단기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형제들이 단기선교하다가 똑같이 붙잡혀서 이제 매 맞고 구타하고 똑같이 그렇게 경찰서에서 그 어려움을 겪는데 이 선교사님 이제 3차 마지막 공판의 결과가 나타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샤리아 법도 있고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런데 불법이 아니다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독인지 아닌지 찍어 먹어봤더니 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선교팀도 풀려나게 되고 선교사님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런 간증들을 나눠주셨어요. 얼마나 커다란 은혜였는지 몰라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틀과 마음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제일 중요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건강 없으면 무슨 소용이래.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돈으로 다 살 수 있어. 돈 있으면 건강할 수 있고 돈 있으면 사랑도 살 수 있어. 돈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강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그만큼 열어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아닐 것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여세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충만한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요. 어둠이지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만큼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기를 살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마음을 그렇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모셔서 같이 찬양했는데 저는 그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이죠. 복음의 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도 각서 쓰면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각서를 써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기를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며 좁은 길이어도 놀라운 지 은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